학개서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를 보고 있는 이유는 학개서를 어제 개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오늘 더 확고하게 견고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학개서는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짜를 4번이나 정확하게 성경에 표기를 하고 있고, 동시대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 역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 중에서, 배열 중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역대하 지나서 에스라 여기까지 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영어 표기로는 페르시아 왕 시루스 대왕, 이렇게 그레이트 시루스로 표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 사회적 역사 용어로 함께 사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엉뚱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이런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거 엉뚱땅땅한 이 왕이, 이름이 페르시아 역사에 없는 왕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거 다 끼워 맞춘 거 아닌가? 이거 다 신화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히브리 발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의 원어와 중간에 이제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로 다시 이제 번역이 되어지고, 이것이 라틴어로 벌겐역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국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으로도 번역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원년에 대제국으로 발돋움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첫 발을 내어디뎠던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계 4개의 제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대로부터 하왕조, 상왕조, 중왕조를 이어왔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제국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일어났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유다 민족을 멸망시켰던 엄청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망하였도다 바벨론아 바벨론아, 바벨론의 큰 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누구도 망하지 않을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바벨론의 모든 영광을 흡수를 해버리고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1세입니다. 이 1세가 이 이집트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커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개서에서 보면 다리우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이 다리우 왕은 3번째 왕입니다. 이 3번째 왕은 현재의 인더스 강 이 하류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중앙아시아 일대를 완전히 먹어버리고, 저 이집트, 그리고 저 위쪽에 나중에 다리우 왕이 마라톤 전쟁 있잖아요. 마라톤 전쟁으로 그리스를 먹으러 갔다가 마라톤 전쟁으로 그리스는 못 먹고 패합니다만은 저 유럽 그 근처까지, 저 북해 위쪽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고, 그때 그 고레스 왕은 정책이 포용 정책을 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있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 다리우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때 전국을 127도로 나눴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127도는 나라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127개의 나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나라의 첫 출발을 한 사람이 고레스, 그래서 그레이트,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정복 왕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름이 붙은 사람이 알렉산더가 아니라 이 시루스예요. 고레스, 영어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유다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나라는 멸망했잖아요.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전에 멸망을 했는데, 유다 왕이 유다는 멸망했는데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을 발표합니다. 조서까지 꾸며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돌아가도 돼.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를 원하면 성전을 지어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읽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하신 예레미야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 7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로서 우리나라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지만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되고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참고 견뎌내라고 예레미야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기병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먹어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시의 성벽도 다 무너뜨려서 폐허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는 여우굴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람이 살지 않는 흉악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먹어버리더니 없어진 유다 왕국을 향해서 니네 그 민족들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가서 성전 지어라. 꿈 같은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역사에 온 우주 만물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큰 제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의 미국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 앞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주위에서 성경을 살펴봐라. 내가 이미 되어질 일을 너희 앞에 보였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삶의 지혜를 얻으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한 달 후에 있을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한 달 후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대포동 미사일을 10발을 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경기도민 1000만, 서울의 1000만 명 가운데 19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만 살아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두 달 후에 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강진, 지진 9.0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이 다 주저앉게 될 거고 남겨져 있었던 100만 명 가운데 9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살아남는데 모두 다 알거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남은 사람들 10만 명 가운데 9만 명이 죽고 1만 명이 살 겁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 모든 도로시설, 항만시설, 전기시설이 끊겼기 때문에 그 1만 명이 겨우겨우 서로가 죽이고 죽이면서 남은 것을 빼앗아 먹는 경쟁이 처절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 경기도 일대를 떠나야죠. 저 부산으로 내려가든지 제주도로 가든지 할까요? 있는 거 모든 거 해서 싹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 달 후에 대포동 미사일 10발 그리고 두 달 후에 지진, 석 달 후에 어마어마한 전염병 그리고 기근, 가뭄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 아주 쉽게 나오네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 전투 그리고 이란에서의 폭탄 테러 그래서 우리도 참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보복하겠다.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했다. 헤즈볼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결국 마지막 세계 대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아마겟돈, 무기토에서 벌어진다.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 문이 열립니다. 3억의 군대가 들어온답니다. 그 3억의 군대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의 예비군들을 다 모으면 3억이거든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돌아가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것은 그건 예언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까지 말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았을 때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고레스 왕은 태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70년, 80년 이후에 있을 그 너희를 고토에서 돌아오게 할 그 왕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고레스는 나의 아들이며 이렇게 말해요.
막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나중에 기독교에서 이거 다 짜맞춰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런데 지나가기 전에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짜맞춘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냥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쪽에서 한꺼번에 쫙 펼쳐놓고 딱 보면 무서운 거지. 그리고 고마운 거지. 아, 되어질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다 땅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의 그 왕으로서, 아니 신으로서 그들을 수호하는 정도의 무슨 성황당에 있는 무슨 성황신, 뭐 지신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도 관할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버리니까 예레미야가 한 8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기를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은과 금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5만여 명의 명단을 밝히고 3장에서 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순풍에 돛달듯 앞으로만 잘 갑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까? 그냥 만사형통합니까? 항상 고통과 방해가 따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터에 제단부터 쌓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수들을 불러서, 석수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린 다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지대를 이제 먼저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은 포로로 안 잡혀갔던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도 이제 총독이 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딱 오더니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성전을 같이 좀 짓자. 그러자 이 유다 포로들, 돌아왔던 이 포로들이 너희들은 우리처럼 고생도 안 하고 우리는 그 고생을 70년 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올곧이 지켰는데 너희들은 혼합주의야. 내가 너희들 신앙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성전 건축하자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다른 신도 함께 겸하여 섬기면 여기서 응답받든 저기서 응답받든 어쨌든 많이 문어발식으로 벌려놓으면 응답도 올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다가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새벽에 열심히 새벽기도해요. 그리고 그 끝나면 절간으로 가서 하루 종일 불공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절간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절을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더라는 거죠. 아무나 살려라. 부처가 살리든지 예수가 살리든지 살리기만 해라. 근데 그런 신앙을 가졌던 거죠.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자 하니까 이스라엘이 노! 가! 쫓겨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지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은 짓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분명히 당신들을 배반하고 세금도 안 낼 것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고레스가 보니까 이 얘기가 맞아. 성전 건축하지 마! 딱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에서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왕에게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성전을 빨리 지어야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다시 해. 그런데 왕이 죽어, 고레스가. 그 두 번째 왕이 등장해. 근데 이 악의 세력들은 간교합니다. 포기를 안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오늘 또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오늘 홍관이가 오늘 새벽 기도에 왔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졸지도 않아요. 저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저렇게 열심을 내야 돼요. 왜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에 옮겨서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와서 여러분의 침을 바릅니다. 이거 내 거야. 침을 바릅니다. 그럼 날마다 닦아내십시오. 난 네 거 아니야. 예수님 거야.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간교하게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왕은 하지마. 이제부터 성전 짓는 놈들은 내가 사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역사의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보여지는 역사의 사실인데 사실은 그 뒷면을 이제 봐야 돼요. 학개서로 갑니다. 이것만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야죠.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실은 지금 어떻게 펼쳐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래서 중단되었지요. 이게 중단되어서 지금 15년 이상을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재단도 하고 지대까지 다 쌓았는데 못하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건축하다가 놔둬버리니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인데 실은 이건 사실과 다른 그 뒤에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지만 진실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아시죠?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어느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인간이야. 그게 진실이더라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사랑이 없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 안 돼. 못돼 먹었어요. 말 다르고 겉 다르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 겉 다르고 속 다르는 게 아니라 겉 똑같고 속 똑같아. 야, 훌륭해.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사탕 발림에 속으면 안 돼요.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방해가 계속 오니까,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이 하실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제 홍관이가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홍관이가 오늘 내가 새벽 예배 가야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감동은 받았어. 그런데 아침에 오늘 비가 주적주적 내려요. 나가려고 우리가 막 비소리가 나네. 하나님이 오늘 쉬라고 하신 거야. 내일 비 끝나면 모레부터 하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뭔가 안 돼. 뭔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져.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기 아니라고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3차까지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막 말려요. 지금 가면 당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퍼포먼스를 해요.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러지 않고 내가 결박만 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나는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자, 여러분, 판벽하다라는 거 보세요. 여호와의 전이 지금 황폐했다, 황무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판벽하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시멘트만 바르고 만 게 아니라 여기다가 편백나무를 다 덧대가지고 집에 좋은 편백나무에서 좋은 게 나온다며요. 그죠? 집 안을 편백나무로 다 해요. 그리고 밖은 그냥 시멘트로 쫙 해가지고 페인트 바른 게 아니라 대리석을 다 붙여. 이게 쓸데 있는 일이요, 쓸데 없는 일이요? 물었어요. 이게 쓸데 있는 일이에요, 쓸데 없는 일이에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면 더 좋아. 그런데 안 해도 사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제가 중앙아시아 저 못 사는 나라 동남아시아 가보면 창문도 없어. 그냥 세면바닥하고 도배지도 안 발라. 그냥 살아, 사람들. 그래도 다 잘 살아요. 근데 부자들은 여기다가 편백나무로 싹 다 돌려. 밖에는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해. 왜? 내 집 멋있게 가꾸고 치장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리고 포용 정책에 페르시아의 문양, 페르시아의 문명.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는 페르시아 문명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문명은 화려하거든. 가서 보고 온 대로 성전 건축은 때려치고 이거 뭐 하지 못하겠니까 하나님이 아직 우리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이나 잘 꾸미자 하고 그냥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안팎으로 대리석 갖다 붙이고 이 안에는 편백나무로 샥 돌리고 천장도 나무로 샥 돌려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가면 카페 잘 된 데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집 그러고 있는, 하나님 그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였냐면 페르시아 왕이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지만 진실은 그까지 가서 성전 지어야 뭐해. 우리 집이나 잘 짓지 뭐. 그 마음을 하나님 지금 짓고 있는. 그러니까 식어진 마음.
이스라엘의 그 식어진 마음, 성전을 향한 그 식어진 마음에 학개 선지자가 불을 붙여서 성전 건축을 다시금 하게 하는 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학개예요. 이해되셨지요? 예화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여기 18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효명아파트에서 젊은 여자가 교회를 나왔어요. 애들 데리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저쪽 우미 52평 아파트로 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52평 살아요. 근데 18평 거기 가면 숨도 못 쉬어요.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야, 교회를 다니려면 좀 격에 맞는 데 다녀라. 52평 사는 사람이 18평짜리 교회 가서야 되겠냐.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 수 없어요. 내가 비록 2평짜리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것을 보여주면 우리는 온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마음이 식어지면 쓸데기 없는 인생을 간구하며 쓸데없는 판벽이나 하면서 남은 인생 망치고 삽니다. 절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리석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붙여가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불을 붙여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